두 손을 들고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날마다 더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더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께서 더하시는 복된 삶을 살겠습니다. 옆에 분들 축복하십시다. 더하시는 축복의 주인공 되십시오. 더하시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독교를 소망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이유는 분명하고 확실하죠. 우리가 믿는, 우리가 의지하는,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께서 바로 소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주님을 신뢰하고 따르고 의지하는 인생에 하나님 언제나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 올바른 믿음 생활하고 있다 라고 했었을 때 주어지는 은혜와 축복은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오늘도 주님께서 저 여러분 가운데 그 소망에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소망의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를 바라고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과 비전과 새로운 삶의 기대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소망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복된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회복해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첫째, 우리의 소망의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의 가능성 그리고 희망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 모두에게 변화와 그리고 새롭게 되어질 희망이 기대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분명히 말씀하시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런즉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언제든지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변화의 완벽하고도 확실한 근거가 되시는 분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성실함이나 우리의 간절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그것을 믿을 때에 그분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키심으로 지금의 우리의 삶에서부터 달라지는 하나님의 영광과 평강과 기쁨과 그 놀라운 은혜가 기쁨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새 삶을 얻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다. 도무지 가망이 없는 완벽한 절망 속에서도 예수님은 언제나 희망의 빛이 되어 주십니다. 생명의 변화의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나인이라고 하는 성을 향하여 올라가십니다. 나인성, 뜻은 기쁨의 성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나인성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는데 성에서부터 반대편으로 한 무리들이 내려옵니다. 근데 곡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통과 애통에 찬 이 무리들은 장례식을 치르기 위하여 내려오고 있었던 무리들이었습니다. 한 청년의 관을 들고는 모든 사람들이 슬픔에, 비통에, 애통에 쌓여진 채 그렇게 울음을 통하여 그 아픔을, 그 고통을 느끼는 그 무리들이 예수님 반대편에서 무리를 지어서 내려오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 이유는 한 사람이 죽음을 당하는 것으로 인하여 슬픔이 있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 죽은 사람이 누구냐면 한 청년이었습니다. 한 과부의 유일한 자녀가 되었었던 이 청년, 다 큰 청년이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유일한 삶의 희망이었고 기대함이었습니다. 그 청년이 무슨 이유로 죽었는지, 지병이 있었는지, 갑자기 큰 병이 들었든지 사고를 당했든지 알 수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그 여인에게 있어서는 유일한 희망이었던 그 아들이 죽어버린 것이에요. 그 모든 사정을 함께 알고 있었던 그 나인성의 모든 사람들이 이 여인의 슬픔에 함께 마음이 동하는 것이죠. 그 여인이 일생을 살아간 유일한 희망이고 근거고 기쁨이었던 이 아들이 죽어버렸으니 이 여인이 더 이상 살 가망이 없는 것이에요. 완전한 절망이 그 여인과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 드리워진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 죽음의 행렬, 비통의 행렬, 이 사망의 절망의 행렬이 예수님의 무리와 함께 맞닥뜨리게 되어집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그들을 멈춰 세우고 그들이 붙들고 있는 이 죽음의 시체가 담겨 있는 관에 손을 대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청년아, 일어나라. 이 죽음, 이 완전한 절망의 상태에 빠져 있었던 그 무리 가운데에 예수님은 다가가셔서 손을 대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그 순간 이 청년이 생명을 얻고 그 관에서부터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시금 그 어미의 품에 안기죠. 여러분, 예수님은 완벽한 절망이라고 말하는 이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는 주님 아니십니까? 그런 주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완전한 소망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얻게 되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망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주님은 희망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라면,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함께 내 인생 가운데 동행해 주신다고 하셨다면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겠어요? 예수님께서 만져주실 때에 생명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진 것이에요. 어떠한 절망도 예수님은 희망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더 나아가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첫 번째, 여러분,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그 소망이 넘치도록 역사하신다 그랬을 때에 이 믿음 안에서라는 이 말씀에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에요.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다시금 넘치도록 역사하신다. 믿음 안에서, 이 믿음 안에서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본문을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부터 오는 기쁨과 평강을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에서부터 오는이라는 단어로 번역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의 그 믿음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부터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이 임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근거요 대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우리에게는 소망이 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마는 바로 12절, 바로 윗절을 보세요.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로다.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열방이라고 말하는 것은 모든 민족을 말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택함을 받았던 유대인들 외에 이방인들을 다 포함하는 그러한 범위를 말하는 것이죠. 열방이, 모든 사람들이 소망을 두게 되어지는데 누구 때문이냐면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새의 뿌리는 누구를 말하는 것이에요? 다윗의 자손을 말하는 것이고, 다윗의 자손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동안에는, 이전에는 아무런 소망도 없이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이 살아갔던 우리의 인생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되어진 것,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에 주님께서는요, 눌린 자를, 갇힌 자를 자유케 하십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을 다시 보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인생을 주님은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새 삶으로 변화시켜 놓으십니다. 죽은 자조차도 살려내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 그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다시금 희망을 얻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소망을 얻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우리의 소망의 온전한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시오. 그 예수님을 믿고 나오는 사람들은 거듭나게 됩니다. 새롭게 변화되어집니다. 나 자신의 연약함에 갇혀있지 마십시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과 우리의 삶의 여건들로 인하여 낭망하고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변화되어질 수 있다는 소망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그 인간은 안 변해,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만지시면 변화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 인생은 새롭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나로부터, 그리고 우리 가정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우리 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의 존재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꿈과 비전과 소원을 불러일으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속에서 무엇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가지고 계신 계획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이에요. 나로서는 보지 못했던 내 인생의 미래를 하나님의 편에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밝히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님이 임하면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계획을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꿈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래서 반드시 꿈을 가지게 되어져요. 소망을 품게 되어집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꿈이, 비전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엘서 2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다.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다. 이미 성령 강림절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성령의 부으심을 입은 그러한 백성들이 되어진 것 아니에요. 그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뭐라 그래요?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게 되어질 것이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면 그들의 인생에 꿈이, 비전이, 소망이 생기는 것이에요.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왜 미직지근합니까? 우리의 삶이 왜 자꾸 지칩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시는 꿈으로, 비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능력으로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비전, 소망을 갖게 되어질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을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성령의 능력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님의 능력은 뭐예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추방하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그 능력도 바로 성령을 힘입어 감당하신 것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은 우리를 변화시키기에 충분합니다. 소망을 다시금 불러일으키시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 능력으로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소망을 얻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서 4장 7절에 보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그럽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하여 그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을 때에 이 수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하나님의 성을 네가 짓게 되어지고 회복하고 다시 재건하게 될 텐데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느니라. 나의 신 여호와의 신 바로 성령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성령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높은 산아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이렇게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이 함께하는 인생, 그 앞을 가로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그 높은 산도 평지가 되게 만드시는 그 능력으로 함께 하실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소망의 능력이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변화의 능력이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오늘 이 시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 영을 이미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질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알아감으로 소망을 얻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그 소망이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그 소망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 가시는지를 여러분 실감하게 되어지고, 그런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정말 그렇게 자랑하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무엇 때문에 낭망하고 낙심하고 지쳐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무엇 때문에 주저하며 또 머뭇거리고 또 정말 마음의 기쁨과 평강을 잃어버리게 되어진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지라도 우리를 아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소망이 넘치도록 역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나의 소망의 근거가 되어짐을 믿고 주님 내 안에 충만하게, 특별히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다시금 믿음을 불러일으켜 주시고 소망이 넘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과 평강 속에 주님의 그 능력을 증거하고 자랑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